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오직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오직 믿음으로
여기저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이며 여기저기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히브리서 14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흔들리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자막을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어떤 상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 상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2절을 곱씹어 보면 다른 의미의 뉘앙스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생각했던 그날에 무언가를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되던 해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을 직역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셨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셨던 사역으로부터 벗어나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장 2절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도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설명해 주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스아헬이 2장 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메누하, 안식이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는 완전해졌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이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스아헬이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제독학자
유명한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교수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일부 예배 교우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직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한 경영터와 심지어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과를 내라고 종용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성과를 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교회가 되자라고 주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1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하는데, 사무총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목회자들은 긴장합니다. 제 친구 목사들도 상당수 많은 교회, 조직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사무총회를 앞두고 인사 예상 당회를 하면서 우왕청심원을 먹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이유가 뭔가? 1년 예산을 세우고 그 1년 예산에 못 미치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많은 목사이고, 1년 예산을 뛰어넘으면 성공한 목사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냈느냐입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니 세상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비극입니다. 10년 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10년 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더해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속의 정부와 세속의 가치는 잉여물이 있는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란 말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세속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쫓깁니다. 원고에 없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친한 친구의 딸이 이완 전사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33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안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 딸 결혼 안 시킬 거니? 그러자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힘들다. 내 딸에게 내가 왜 그 말을 안 하겠니?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연봉이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그 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남자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봉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을 구원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할 것인데 본문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어렵지만 본문이 특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집중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미애 자매가 지난주에 잠깐 와서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딴짓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딴짓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중에 상당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예배드릴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열었지만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들과 함께 안식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의 본문을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솔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최선을 다해 쉽게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약 2주 정도의 어간 속에서 히브리서 3장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다가 40년 이후 드디어 젖과 꿀이 이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몇 주 전 계속해 설교했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간 인원은 1세대는 2명, 그리고 2세대 전원 많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일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린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역에서 범죄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가나안 땅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보면 2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입성을 예고하셨고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것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가 있잖아요. 믿지 않은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심지어 광야에서 범죄한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쇠기를 박으신 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암시를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연대를 학자들이 말할 때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BC 1400년, 1500년 사이를 봅니다. 차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446년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400년부터 1500년 사이 출애굽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주 60년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 60년대라고 하면 지금 출애굽 사건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가 이 독자들에게 편지하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들에게 편지하는 이 글은 시간적인 차이가 약 1500년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가던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는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희망을 하나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본문 1절에 희망 섞인 메시지 하나를 남겨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여기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 1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실패했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실패했어. 근데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주 60년대의 독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 유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너희들, 제발 부탁인데 1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 모세,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 이런 존재들에 대한 그 위상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같은 배열로 받지 낮게 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슬아슬한 위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 히브리서의 독자 여러분, 1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못 들어갔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장으로 들어갈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1절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약 교수의 한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답하겠습니다. 양녕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내다봤던 실체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인식이 궁극적으로 내다보았던 안식의 모형이었을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종말론적인 안식이다. 설명합니다. 양녕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1500년 전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짜로 들어갈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으로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안식,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걷고 있기에 실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것인데 4절부터 7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들이 실패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실패하지 말자는 부연 설명이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입니다. 다윗의 글 시편 95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왜 1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실패했는가? 그 실패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1500년 전, 1500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같은 지옥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곳을 들어가는 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했기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히브리 독자가 말함 이렇게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오늘은 7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 60년대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선조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품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 60년대에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을 더 보겠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감동을 줍니다. 자막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모세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인도하여 들어가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2세대이긴 하지만 들어가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계속해서 들어갈 것을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단락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오늘의 현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 60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거나 탈락되지 말고 힘쓸 것을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흔들리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 60년대 히브리서의 독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8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번역이니까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 마치는 날 우리도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주전 1500년에 있었던 불순종이 주 60년대의 불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히브리서의 독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함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이렇게 정리하여 밖에서 자막 보지요. 이제는 21세기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의 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성경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기사가 실려 있는 담론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분명히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인 여자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딸을 귀신에서 쫓아내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수리아 지방과 베니게 지방의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당시에 이방의 땅이었기에 이방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방 출신의 여인이 유대인 출신의 남자였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을, 이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을 다 뛰어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세를 하소연하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발언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도대체 예수님 말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정도의 기가 막힌 말을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의는 물론이거니와 마태복음 15장을 강의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치욕을 주는 비인간적인 모습의 발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성도들에게 전할까? 정말로 힘든 텍스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은 책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해석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은혜로운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시험을 하신 거다.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시험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시험을 준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시험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두 번째 해석은 또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했던 말을 독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대 해석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궁색한 해석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더 웃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수로보니게 출신의 개망도 못하게 여겼던 한 여인이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뭔가를 얘기해서 저 여인을 빨리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황하셨습니다. 당황하셔서 저들의 저런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선수를 쳐서 저들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궤변입니다. 궤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던졌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속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직합니다. 몰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정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담론들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담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수로보니 여인의 이 기사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이 기사는 예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줬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야기예요.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치욕적인 선포를 하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이 유명한 답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27절을 읽어드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기가 막힌 이 선포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이지만 개들에게 던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면 그걸 먹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위대한 고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욕을 주고 있는 상대 예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가 예수인 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 16일 날 오늘 주시는 레마의 은혜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폴 워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해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21세기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옳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은사를 부추겨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구원을 사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즐비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번 불의한 물질을 갖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헌금을 드릴 때 목회자들이 그 물질이 복받을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그 성도를 축복하는 기가 막힌 참담함이 있는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새신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저들에겐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 저들은 지금 안아줘야 돼.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털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는 모든 목회자 중 실패한 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건물과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던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상업화된 종교 사기꾼들이 독실하고 있는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며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갖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수하며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 주의 복음을 갖고 무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의 한 일침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면은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인교회여, 성도들이여,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여, 그리고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로 온전히 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자격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에서 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